안녕하세요. 2월 8일 목요일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견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해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무리들을 얘기하면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요, 맨 밑에 뭐 베들레헴 베다니가 있죠. 그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제 뭐 그리신산 보이고 나사렛 보이는 이런 유다 땅은 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는 뭐 당연하겠는데, 이제 이두메 에돔 지방은요, 이 지도에는 안 나왔지만 지도 그 맨 아래쪽보다 더 밑에 지방이 에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은 뭐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다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을 이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북쪽에 보시면은 이제 해안가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제 북쪽인데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북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울과 부산에서만 몰려든 것이 아니고 북한과 중국, 일본에서도 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모여들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유대 땅을 넘어서서 더 외국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것이죠. 네,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진다.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왔다고 되는데 이게 뭘 만지냐면요, 일단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나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인데, 자, 이 여인이 뭘 만졌냐면 옷가를 만졌습니다. 옷가를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옷가를 만진다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은요, 옷가에 술을 달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저 사람 유대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옷가에 술이 달린 사람들은 다 뭐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옷가에 이제 술을 다는 것인데, 이 그 술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긴 옷술을 달기도 했고요. 이 옷술 혹은 이 옷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면 뭐랄까요? 그 옷 주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제 만진 사람에게도 전가된다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허락 없이 만지면 안 되죠.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은 대단히 큰 죄로 여겼습니다. 이제 혈루증 앓은 여인은 허락 없이 만진 경우이고요. 이제 본문의 경우에는 이제 병자들이 몰려들어서 이 옷가라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락받고 만지자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5장에서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 옷가를 만진다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기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님 어떤 몸을 만지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옷가를 만져서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선생님의 그 은혜가 또 나에게도 임하셔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신들에게도 경고하신 내용이 나오죠. 11절 12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리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술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마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제자를 통해 복된 이름으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예, 이런 귀신들이 믿고 떠드는 이런 아주 가치없는 이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명을 다해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으로 가겠는데요. 제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상을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함께 이 묵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큰 무리가 따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큰 무리가 따르냐면 성경 말씀 보면요, 그분이 행하신 큰 일을 들었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소식들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전과 같이 정말로 우리 예배당 안에 큰 무리들이 몰려드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로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기도란 말은 없는데 산에 오르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로 뽑으셨는데 그 기도로 뽑은 제자들 어떻습니까? 뭐 세리도 있고요, 어부들도 있고요, 또 별명도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들, 그러니까 성질이 뭐 같다 이 말인 거거든요. 예, 성적이 불같다. 예, 뭐 그런 사람도 뽑으셨고요. 또 아시다시피 마지막 구절에는 예수를 판 자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고 뽑으신 거니까 뻔히 아시고 그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니 참 그 성질 뭐 같은 사람, 아니 그 돈도 훔치고 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또 성경에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야, 이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구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이 제자들을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상의와 또 부르신 끝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 때 작은 배를 되게 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작은 배를 대기하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서로 밀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저는 왜 제 자신에게 이 말씀
했냐면 저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직관하는 은혜를,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으니까 배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고 싶어요.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우리 주님을 예비하게 몰려들고 우리 주님 찬양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광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 저는 배나 준비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나 준비하는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드는 그 일을 대비하여서 작은 배를 대기하는 제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되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예. 주님께서는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인품이나 재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신 뜻대로 세우신 제자이신데, 저도 그런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삼으신 제자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제자를 자칭한다거나 혹은 내가 이걸 잘하고 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고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저를 기뻐하셔서 저를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내가 주께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가 저희 기도가 되길 원하고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자는 주님이 불러서 세움받은 자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히 행치 말자, 혹은 능력으로 재지 말자. 이것이 제가 또한 가진 그런 적용입니다. 사실 이제 뭐 뭔가를 잘하면 또 교만하기 쉽고, 혹은 능력으로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세운 자임을 알고, 능력이나 혹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감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 나의 동력자들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자는 복음을 전하며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제자의 본분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어둠의 권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이 어두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묵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직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